네, 안녕하세요. 조은하 씨입니다. 오늘 아침 강사분으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고요. 네, 저희 같이 협력하는 그리고 같이 한 공동체로서 섬기고 있는 우간다 쿠미대학의 교목이신 우리 정태윤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귀한 말씀 이 시간 들을 때도 많은 은혜와 함께 많은 도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환호에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저희들 예배가? 네? 10시까지. 그렇게 오래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그냥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약함은 약한 것이지 약할 때 왜 강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이해할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하면 약한 거지 약할 그때에 When I am weak and then I am strong 이렇게 돼 있어. 약하면 약한 것이지 왜 약할 그때야 비로소 And then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비로소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하면 약한 것이지 약할 그때에야 비로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약해지길 원합니까? 남보다 더 강해지고 싶고 강하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서인데 그 강해지기 위해서는 약해져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약할 때에만 강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할 때에 비로소 강해진다.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 가운데 한 구절이 있는데 함께 찾아볼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비밀을 secret, top secret, 미스터리라고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신비이냐?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강해지느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비밀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어? 신비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이라는 말은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알면 비밀일 수 없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그때에 내가 진정으로 강해진다. 저도 강해지고 싶었지요. 근데 실제로는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셀 철치를 했거든요. 그냥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거 다 무시하고 믿지 않는 분에게 포커스 맞춘다고 하는 셀 철치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평신도들 또 우리 셀 리더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대로 괜찮았어. 보기도 좋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한 2%가 모자라는 게 있었어요. 저 김 목자가 좀 이것만큼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못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왜 도대체 안 변할까? 왜 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2%였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요거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김 목자 저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변했니? 그 아침에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제 뒤통수에서 하는 소리가 그러는 너는 변했니?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저를 되돌아보니까 그냥 제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어떤 경건의 모양은 늘 있었죠. 뜨거움으로 늘 외쳤지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변화됐니? 그것마저도 네가 내려놓았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김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했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서야 조금씩 제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아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저는 이 비밀도 이 신비도 이 능력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말은 의젓한 목사요, 선교사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맹이는, 본질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요. 때로 수많은 순간순간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제 자신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 코드를 한번 뽑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파워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파워는 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워는 나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파워는 진정 파워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파워가 어떻게 나의 파워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 예수님 알아요. 저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우리 크게 얘기합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물론 아침에 조금 힘든 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죠. 제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는 게 낫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뭐가 중요할까요? 4절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지만 4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얼마나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어떤 사람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브랜치, 어떤 사람도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Clear.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여기 나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Jesus,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 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히 주어졌지만 우리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워에서, 소켓에서 파워에서 오래전에 뽑혀져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그냥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더덕더덕 붙이고 앉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능력하고는 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품 다 빼고 이것저것 다 계급장 떼고 거품 다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떠나서는, 능력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within Jesus, 예수님 안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누가 그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 그의 가슴 속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비록 몸은 로마의 지하의 감옥 속에 칙칙하고 어두운 그 감옥 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정상이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슴 속에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의 오직 You're my King of Kings.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 You're only my ruler. 나의 통치자. 고백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면서 그는 고백할 수 있는 말이 I can do everything.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십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죽어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공간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아멘. 우리의 가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슴, 우리 안에 있다고 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전 찬송 제가 기억하기로는 495장인가요? 495장, 지금 찬송가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 찬송 495장 그 제목이 뭐였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불을 토하시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그 다음에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is what? Near.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 여러분, 회개라는 그 말을 많은 분들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 회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의미였어요. repent, 회개라는 그 뜻은, 그 그릭의 뜻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메타노이오, 메타노에라는 뜻인데 그 메타라는 의미 자체는 change하라는 뜻이고 correct하라는 뜻이고 cleansing, 청소해버려, 쓸어버려라. 메타라는 뜻은 그런 뜻이고 노에오, 노이아라는 뜻은 우리의 heart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heart, thinking, the mind,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thinking을, 우리의 heart를 change하라는, 바꾸라는. 왜 바꾸냐면 the kingdom of heaven, 예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왕으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기 원하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첫 번째 외쳤던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기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No! 예수님께서 그러기 원하셨던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감격이, 열망이, 소망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repent, 빨리 마음을 비우라, 빨리 마음을 청소해버리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간다의 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선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7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데 선교사가 왜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70%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2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고 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부정과 부패, 도둑질로, 살인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변하지 않나? 도대체 원인이, 아니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도 짓고 학교를 통해서 교육해야 된다. 병원을 통해서 질병을 물리쳐야 된다. 다 맞는 사역이고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근데 본질은 우리가 타치를 못합니다. 본질은 저희들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죠. 물론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할 말은 없어. 200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는,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슴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일이 바로 훈련센터였습니다. 한 2년 동안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양육을 해보았어요. 만났을 때는 그럴듯해요.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Jesus, you're only my God, my Lord.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만났을 땐 그래요. 훈련이 마치고 나면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야,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센터를 만들었어요. 훈련센터라는 것은 1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훈련센터에 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함께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어려울 때에도,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가 주로 고백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Jesus is Lord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 개인적인 예수님이니까 Jesus is my Lord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찬양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어제 얼마나 고백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노트를 저에게 가져와요. 어떤 친구를 보면 3,000번을 했어요. 3,000번, 1,500번, 800번, 300번. 노트를 제가 나눠주고 그 노트에 반을 접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지를 기록하는 시간을 적고 언제 어떤 상황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는지도 적었어요.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Jesus is my Lord 일어나자마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조금씩 변해가는. 3명 건졌습니다. 1년 반 훈련을 통해서 3명을 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함께 5시부터 10시까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증거하고 싶었던 그의 복음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바울 서신을 읽었어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중요한 핵심들은 제가 그림을 그려주고 그 가운데 그 친구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고백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보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한 친구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가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교했어요. 이제는 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I'm no longer weak, but I am strong. I'm no longer poor, but I am rich. 그러면서 그의 하는 말이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우간다를 꿈꾸고 새로운 아프리카를 꿈꾸고 뉴 아프리카, 뉴 우간다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비전이 그 아들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 그 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날 아침 새벽 예배에 제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진작 알았으면 같이 한번 그 친구의 간증을, 졸업하는 때 간증하는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 함께 한번 해보죠. 어쨌든 여전히 지금도 훈련센터에 남아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요. 약속은 안 했는데 1년을 더 훈련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남아서 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훈련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몇몇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절대로 한국 교회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파워가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아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일 같으면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무 가운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고백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아니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로 고백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겠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또 하나의 다른 똑같은 목회를 한다면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왜 저까지 가서 공에 소란을 떨어야? 자신이 없었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분명히 제가 목회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세요. 대충 그럭저럭 이렇게 그냥 몰고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하시잖아요. 확실한 분이시죠. 만약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 삶이 그냥 있는 많은 둥 있으나 마나 어떨 때는 이런 모습 어떨 때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2000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
나는 더 이상 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것입니다. I'm no longer live but Christ only lives in me.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본질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만사 형통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면 만사 형통.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도 않으면서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능력 있게 살겠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에서 오래전에 뽑혀져 있기 때문에. 파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다시금 진정한 그 파워의 소켓에 다시금 우리의 코드를 꼽는 것입니다.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열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20번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몇 번이요? 20번을 해보라. 그래서 저기 생명의 삶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저희 교회 오면 누구나 다 거쳐야 될 코스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저도 개방하고 성도님들도 삶을 개방하면서 한 13주 동안 같이 훈련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때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20번. 그래서 매주 만날 때마다 제가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언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지 보는 거예요. 점점 그 횟수가 늘어가요. 20번에서 30번, 40번.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주인 되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죠. 감사가 없던 사람이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거 좀 예민한 부분이죠. 아니 우리들 감사하는 부분이라서 좀 예민한 부분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인위적으로 감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누가 시켜서 감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가 되죠? 상황을 바꾸든 어떠하든 간에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감사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에 새로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곳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려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의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람들이 개척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 하나님 능력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고백했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님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일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